49장 말씀은 야곱의 예언입니다. 예언이면서 또 그 12아들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말입니다. 49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50장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 그 긴 장을 다 읽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을 읽으면서 사실 이 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마음이 착잡해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 내 아래에서 크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질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다 축복이 아니에요. 다 축복이 아닙니다. 12아들이 다 한 가지로 같은 축복을 받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번영과 같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나보다도 아버지 된 나보다도 어머니 된 내가 누린 축복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지만은 그게 우리 바램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바로가 네 나이가 내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자기 인생 되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런 스스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 고백이 결코 과장된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왔지만 야곱의 삶은 정말 어떤 때는 질풍노도와 같은 폭풍 속에서 지나온 세월이었고 어떤 때는 정말 세상에서 잊혀진 그런 인생처럼 홀로 서야 되는 고독과 씨름해야 되는 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과 싸우면서 전쟁하는 것 같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되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 자녀들은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연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내 자식들은 좀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내 자식은 좀 평안하게, 평범하게, 잔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 저들이 당할 일, 그 예언을 보면 이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가 큽니다. 어떤 아들들은 복을 받고 무성한 가지처럼 풍요를 누리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복이란 복은 다 받을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은 아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다. 넷째 아들 유다.
넷째인데 오히려 형제들이 그 형들조차도 그 유다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다가 장자의 노릇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넷째가.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첫째는 루벤인데 무슨 일인지 유다가 오히려 형제들을 비추는 형제들의 자랑이 되고 오히려 형제들이 동생들처럼 다 이 유다 앞에 절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통치자가 유다의 후손에서 나올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예언대로 돼요. 실제로 그냥 예언문이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됩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 관한 예언을 오늘 보면은 그 무성한 가지. 요셉은 이미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많은 그 담장을 넘는 가시가 되어서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담장을 가지가 넘는 것처럼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그 형제들을 기근의 때에 살리고 아버지의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꿈이 일차적으로 요셉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샘의 축복을 받고 태의 복을 받아서 번성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아닌 저주와 같은이 아니라 5절 7절 말씀 보면은 무슨 일 때문인지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은 둘째, 레위는 셋째거든요. 아주 혹독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저들은 다시 나그네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결코 평안하지 않은 쉽지 않은 그런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이게 이들이 가야 될 길은 가시밭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시밭길 인생 그런 인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또 이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아마 자기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지? 아마 야곱은 아버지로서 이런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야곱의 가슴에서 나온 예언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슴에서 나온 아버지 가슴에서 나온 예언이 이런 예언이 주어질 수가 없죠. 그 야곱도 아마 자기가 그런 예언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예언을 할까? 하나님께서 야곱도 멈출 수 없는 그런 그 입을 주장하시고 강권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루벤은 또 어떻습니까? 루벤은 3절 말씀 보니까 내 능력이다, 너는 내 기력이다, 너는 탁월하였지만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내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내가 힘이 넘쳤을 때, 기력이 좋았을 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는 장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장자로서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 그러나 탁월하게 우월한 지위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루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 아버지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축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왜 그늘진 삶을 내게 말씀하실까?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속이 많이. 루벤이 속이 상한 것은 둘째치고 아마 야곱이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또 그 괴로웠고 무거웠겠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야곱이 이제 이 예언을 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사람의 삶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런 길을 가겠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저런 길을 가시겠구나. 저분은 저 정도까지는 가시겠구나. 저기서 멈추겠구나. 끝까지 가겠구나. 이런 게 어떤 견적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들에 대한 각기 다른 길을, 인생의 길을 예언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예언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야곱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이들은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단지 저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똑같은 기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들이 각기 어떻게 응답했느냐가 문제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은혜를 어떻게 저들은 받아들였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기 보세요. 루벤이 왜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지 못했는지, 시므온과 레위가 왜 축복이 아닌 저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갈 것이 예견되어 있는지, 맨 마지막에 베냐민은 또 왜 전쟁 같은 삶을 그 아버지처럼 전쟁 같은 삶, 물고 뜯는 그런 전쟁하는 삶을 살아갈지, 이유가 슬쩍슬쩍 나와 있어요. 슬쩍 단서를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벤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는 장자로 탁월한 위치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그는 심지가 곧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감정은 그야말로 물끓듯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기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용서했겠죠, 아들이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것. 시몬과 레위, 저들은 칼을 잘못 썼어요. 그 칼로 잔인한 폭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잔인한 사륙을 했어요. 끔찍한 사륙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던 그 일이 또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세겜에서 세겜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로 속여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륙을 했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복을 받았는데, 유다는 오히려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유다는 넷째지만 오히려 그 형제들이 다 그 앞에서 나와서 절을 하고, 유다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들이 나올 것.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왕된 다윗, 다 유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왕들은 다 유다 지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약속의 성취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고 성경은 꾸준하게 강조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그런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합니까? 그 베냐민이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았을 때 그때 아직 그 요셉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유다가 나서서 만일 베냐민이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걱정을 하면서 내가 베냐민 대신하여서 내가 그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볼모로 잡혀 있겠다고 하고 베냐민 대신 죽어도 내가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던 형제가 그 10형제 중에서 넷째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17년도 더 된 그 옛날에 또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 그때 그 혈기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 형제들을 막아선 그 형제들의 분노를 막아선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도 우리 형제가 아니냐, 그래도 우리 혈육이 아니냐, 요셉을 죽여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죽이지는 말자. 요셉의 생명을 건졌던 형제가 그때 그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를 내던지고 또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10사람, 100사람이 다 그것이 옳다고 해도 혼자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오늘 22절, 26절 말씀 보면은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학대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공격할 때, 그를 향해서 활을 쏘을 때에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에, 그가 버림받았을 때에, 홀로 되었을 때 도리어 그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굳게 서서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대신,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날에. 그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겪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디어내느냐.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그때 굳게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12 아들에 대한 축복과 또 어려운 그런 미래를 예언하면서 오늘 28절은 그 기준이 뭐냐 도대체, 네? 전적인 어떤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또 그렇지 못한 아들들도 있다. 다 자기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은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을 품고,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고, 조상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고, 형제들에게 또
심지어는 또 거꾸로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다 내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뿌린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각 사람이 자기 뭐라 그래요? 자기 뿌린 대로 거둔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건 과거가 오늘을 만든 거예요. 과거. 이들의 요셉이 왜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아서 그의 풍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롭게 합니까? 그가 뿌린 씨앗이 좋은 거예요. 뿌린 씨앗이.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밭을 일구듯이 돌짝밭을 일구듯이 돌짝밭을 일궈서 거기 믿음의 좋은 씨를 순종의 좋은 씨를 인내의 좋은 씨를 파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둔 거예요. 그것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또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 기대했을 거예요. 루벤에 대해서도 시므온에 대해서도 레위에 대해서도 다른 형제들 베냐민에 대해서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그 베냐민에게 그의 고단한 삶을 예언하면서도 야곱은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그러나 나머지 아들들도 요셉처럼 유다처럼 주의 복을 받아서 저들도 번영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뿌린 대로 너희가 오늘 거두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또한 오늘이 과거에 저들이 뿌린 것에 대한 결과라면은 내일 또한 너희들이 오늘 선택한 것에 대한 너희가 오늘 결단하는 것에 대한 너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또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길이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을 주실 때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같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을 때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심판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 오히려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내일을 소망 있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재앙 같은 심판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48장 21절에서도 나는 주구나. 나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내가 죽지만은 다음은 너희 차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21절 얘기에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죽음에 대한.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48장 21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또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숨을 거둔 것이 아니에요. 주어는 이 문장에서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자기 숨을 못 거둬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숨을 거뒀더니 야곱이 그가 얘기한 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돌아갈 때가. 야곱은
자기 때를 얘기했고 또 그 아들들에게도 너희도 돌아갈 때가 있음을 알라고 지난주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복된 삶. 오늘 요셉과 또 유다에게 예언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수 유승준 씨 한때 굉장한 인기를 누렸죠.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장 아마 좋아하는 가수가 유승준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굉장히 인기를 누리던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벌써 훌쩍 지난 얘기예요. 근데 20년 훌쩍 지났는데 지난 20년 동안 유승준 씨는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계속 한국에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법적인 투쟁을 하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계속 불허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유가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마 결국 못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 자기 고향을 잃은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돌아가는 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또 돌아갈 때도 없는 것. 그게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죽을 때. 가장 두렵대겠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돌아갈 그 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유승준 씨가 계속 막 어떤 때는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이건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돌아갈 권리가 있다. 막 법적인 투쟁을 하고, 뭐 승소를 하기도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계속 불허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만약 우리의 인생이 끝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어 것이 분명한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버린다. 그거 정말 괴롭고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다 그 순간을 맞이할 터인데 그 순간에 내가 돌아갈 곳을 알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의연하게 하나님이 손짓하면 하나님 손짓하는 곳으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담담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피곤한 이 괴로운 이 아픈 육신 벗어버리고 오히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면서 갈 거예요. 찬송하면서. 어느 분들 믿음이 훌륭한 분들 보시면 마지막에 임종할 때 오히려 더 그냥 평소 때보다도 더 환한 그런 표정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우리가 끝날 때 이 야곱의 이야기는 곧 우리 얘기가 됩니다. 우리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잘 준비. 저도 나이가 60 넘으면서부터 부쩍 이 순간을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쩍.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야 그것이 미래의 일 같지만은 그것이 준비돼야 오늘이 평안합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오늘이 평안하고 오늘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을 하고 좋은 씨를 오늘 뿌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 그 때를 놓치고 살면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끊임없이 하면서 전쟁 같은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불안한 삶을 그래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씨앗을 결국 잘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좋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줘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준비하고 유다처럼 또 요셉처럼 오늘 좋은 씨앗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축복, 그것보다 더 나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